예, 안녕하세요. 예아 복음TV 김광희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을 대체할 목사 3인방 한국교회에서 이 3인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이 비꼬는 거 아시죠? 예,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대체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라는 그 자체도 불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대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자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해서 이름을 언급하는 거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이름을 좀 생략은 하긴 할게요. 그래도 다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여의도, 모 복음교회 전 담임 조모기 목사님. 조땡기 목사님. 자, 이분이 어떤 그 짓을 했냐면, 2013년도 6월 7일, 교회에 13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해갖고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 징역 3년, 죄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재판부에서 징역을 내렸다라는 거. 그리고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을 선고를 했습니다. 참 웃긴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요, 이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이 짱입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성도들은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세운 그 기도원을 한번 가봤어요. 네, 갔는데 기도원에 이제 이 목사님의 사진과 그 사모님의 사진까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이 목사를 사랑하는 건지, 물어나 마나 목사를 더 사랑하는 거죠.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이 교회는 유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교회 성도가 지금 40만 명인가? 60만 명인가? 아무튼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왜 그렇게 많이 가? 거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다음 이제 다른 목사님이 지금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성도가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고, 모르겠어요. 그냥 11조 잘 내라고 강조하는 교회인데, 아무튼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목사님이 예수님을 뭐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그 인기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도 안 느끼는 곳인데, 심지어 이제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까지도 저질렀지만 성도들의 사랑을 그대로 받고 있는 교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연세 모모 교회 담임 윤땡 전 목사님입니다. 자, 이 목사님은 여의도 저기 교회랑은 좀 다른 게, 이 목사님, 이제 연세 땡땡 교회 목사님은 도덕적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세요. 일단 그건 달라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뭐 사기죄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 들어보면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분의 교회도 가면은 아주 엄청나요. 그냥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거의 뭐 예수님은 저리 가라요. 그냥 그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냥. 일단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갔었어요, 교회를. 근데 신박한 단어가 있었는데 뭐냐면, 구토하면 마귀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왜 하면, 토하면 마귀가 나온대요. 이제 귀신이 쫓아난다라는 거죠. 마귀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충격이었던 게, 예배 도중에 중학생 소녀를 일으켜서 물어봐요. 그냥 사람들이 진짜 한 수천 명 정도 되는데, 너 음란한 생각했지라고 물어봐요. 그냥 물어봐요. 왜 물어보지 이거를? 그러니까 너 죄인이라 이거예요. 너 죄인이라 회개해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성도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음란한 생각하셨죠? 라고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성도는요, 그 교회에서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요, 진짜로. 쫓겨나요. 되게 골 때리는 곳이에요, 정말로. 일단 잘못된 신앙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삼위일체 신앙관이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고요. 목사님 자체가 양태론을 가르치고 있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양태론도 모르고 삼위일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냥 뭐 기복신앙대로, 기복신앙은 아니고 이제 토속신앙이겠죠. 예, 그런 무당과 같은 그런 약간 주술적인 느낌도 있고, 토하면 나온다니까. 이번에 이제 은사주의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래서 그 신봉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고, 웃긴 거는 이제 찬양을 막, 교회가 크니까 막 찬양 꽁깡꽁깡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찬양 중에 도중에 이 목사님 들어오잖아요. 목사님 들어와서 종을 딱 치잖아요. 땡 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슨 뭐
이거 아무튼 장관이에요. 그 싹 조용해져요. 갑자기 음악도 싹 꺼지고 하던 아니 이거 찬양 하고 있는데 그냥 꺼져요 그냥 조용해지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참 이것도 웃기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 뭐 그냥 찬양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굳이 왜 거기서 종을 치고 막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지? 찬양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 자체가 사실 비상식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상식적입니다. 성경도 상식적이에요. 근데 여긴 상식이 없어요. 여기는 아주 그냥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 가면 그냥 광신도 단체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자 다음은 이제 여기도 엄청난 교회죠. 이제 금땡 교회인데 여기 이제 그 김땡도 목사님이 있어요. 자, 이 목사님도 엄청나요. 이 목사님은 이제 선교자금 5억 원, 50만 달러 횡령 의혹을 받아서 사기 미수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징역을 선고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소심해 갖고 이제 무죄로 선고되었던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대적 기도회를 엽니다. 새벽 기도를 여는데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대적 기도회 막 하면서 막 이제 새벽 기도를 해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 없다고. 그래서 이제 무죄 선고되니까 이제 승리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북한의 세습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일삼았는데요. 정작 자신의 교회에도 세습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뭐 김정일한테 하는 거나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한테 하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들어보면 얘기를 듣잖아요. 아직 과간이에요. 그러면 뭐 진짜 정말로 그냥 임금이에요. 임금. 이 교회에서는 왕입니다. 왕. 이 목사님 지금 그 지나가면 이제 사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아무튼 추합니다. 추해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 교회가 또 웃긴 게 성경보다 이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소책자가 있어요. 그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뭐 찾아 안 읽어봤어요. 왜 읽습니까 그거를? 주일학교 교재가 되고 계속 그걸로 기본적이에요. 이 교회 다니면은 그 지금 완전 다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을 한국 교회에서는 대체하고 있어요. 대체할이 아니라 대체를 하고 있어요. 대체하고 있는 목사 3인방입니다. 이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는데 다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은 돈에 대한 문제, 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죠.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약간 조크식으로 예수님을 대체한다라고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될 한국교회의 암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이 목사님들을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보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도 그 교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읽어도 이 목사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성도라니 그것은 성도가 아니죠. 성도 자체도 거룩한 단어인데 성도가 아니라 그냥 광신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마도 저한테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고 엄청난 돈을 갖고 있고 이 교회 장로들이 아마 이 교회 장로들은 그 사회에서도 아마 유력한 사람들일 겁니다. 돈도 많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이. 일반 목사님들이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다 알고 있고 문제에 대해.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를 알면서 얘기를 안 한다.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지 이게 복음 TV를 통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이제 이 사람들은 9세대 목사님들이고 옛날 세대 목사님들이고
다음 세대에 또 골 때리는 목사님들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지금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는 뭐 더 많죠. 예, 뭐 선배들이 이런데 후배들이 뭐 다르겠습니까? 선배가 이런데 후배가 다르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것도 웃기고요. 자, 아무튼 제목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인 거라는 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어떠한 징계나 어떠한 조치도 못하고 있다는 거.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목사님들을 응원하고 이 목사님들을 예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목사를 더 신뢰하는지, 내가 성경보다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